드립니다. 아멘. 오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축제라 그래야 되겠죠. 그 이태원에서 거의 10만 명 가까이 모였다고 제가 그 기사에서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150명 가량 149명이 압사했고요. 다 청년이죠. 149명가량이 압사했고, 한 60명, 70명가량이 그 경상자, 중상자라고 이렇게 오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눌려가지고 다친 이 상처들은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고 응급실에 막 가서 수술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그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사망한 분들은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기를, 또 남은 가족들 또 그렇게 사회가 또 위로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또 모습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예수와 삭개오의 성경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인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또 삭개오의 결단을 또 그가 그렇게 그의 변화된 그런 그 결심을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자가 왜 왔는가? 누가는 이렇게 그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우리 앞장이죠. 누가복음 18장에 예수께서 다니실 때 18장 이렇게 쓱 보시면 부자 관원, 여기 지금 보시면은 18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이 부자 관리 이렇게 돼 있죠. 예수와 부자 관리가 만나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의 복음서에 다 공통으로 나옵니다.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 관리가 예수께 찾아옵니다. 18장에서요. 그리고 예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인지 아니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영생인지도 미묘하게 다르긴 합니다. 서로 말하는 바가. 그러나 공이 아마 유지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회복되고 기뻐하시고 그가 누리는 그런 복락을 누리는 관계겠죠. 그게 영생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천국의 삶도 영생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우리 이 땅의 삶도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약속된 천국의 삶을 그렇게 일부나마 이 땅에서 그렇게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교회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영생의 삶을 우리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얘기할 때 아마 최종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날, 그렇게 여호와께서 회복하실 때 그와 함께 그렇게 내가 있겠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겠지만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좋은 관계를 또 이것도 포함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하튼 그가 묻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쓱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바, 또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약하고 어떻게 보면 울부짖는 노예 상태에 있는 너희를 택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렸으니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이런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백미가 구약에서 우리 십계명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면, 그 십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이니, 이 얘기 이후에 나오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 여기 쭉 나오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관리는 얘기합니다. 또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젊은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요. 젊죠? 관리죠? 공직에 있죠. 지금은 그렇게 공직이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제 윗세대 또는 더 윗세대 점점 갈수록 공직은 최상의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시대라면 공직은 진짜로 인정받는 직입니다. 직업이 아니라 직입니다. 지위입니다. 지위. 오죽하면 저희 한글의 한자의 출세가 뭐죠? 관리되는 거죠. 돈 버는 거 출세 아닙니다. 공직에 임명돼서 과거 시험 붙어서 세상에 나가는 출세는 다른 게 아니라 관리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출세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벌고 이게 출세가 아니라 전통적인 동양 사상의 출세는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출세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지요, 관리죠.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 물을 때 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 같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영생을 그렇게 또 복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선한 의문증도 궁금증도 가지고 있죠. 삶을 진지하게 취급하죠. 내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죠. 내 딸이 이랬으면 좋겠죠. 선하죠. 부자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금 뒤에 우리 본문에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보시면 아래쪽 보시면 큰 부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자가 아니라 아마 이 가문이 또는 이 당시에는 가문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맥, 그런 혈통, 능력과 더불어서 그것이 중요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조차도 좋은 거예요. 집안 좋죠. 부자죠. 삶에 선한 의지가 있죠. 이미 세상에 출세해서 관리가 됐죠. 와, 나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다시 이제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팔라도 중요하지만 따르라도 중요하죠.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개역개정 번역이에요. 그리고 마태나 나중에 마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그가 슬퍼하며 돌아갔더라. 또 다른 복음서 번역에는 예수께서 그를 사랑스레 여기시고 말씀하셨다. 이런 좀 부드럽게 번역한, 그러니까 추가한 복음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그에게 질책하시거나 그를 실족하게 하시거나 그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다른 복음서랑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선한 의지를 기뻐하셔서 그러나 그의 잘못 알고 있는 어쩌면 그를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해진 것 중에 한 가지가 그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재물이 그의 큰 우상이 되었구나. 우리가 그것은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저도 뭐 재물 아니면은 가족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 삶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어떻게 보면 선한 길을 택하는데 그리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아는데 그것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버리란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은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바로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묻습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물었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하면 우리는 다 버리고 돌아갔는데 예수를 장신을 따르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형제와 자매와 가족을 버려야 된다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보실 때 문화적인 맥락과 역사적인 맥락을 분명히 숙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도 그렇고요. 중동도 그리고 아마 여기 그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 요 지역과 그리고 동양도 그렇고요. 우리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 서양식 사고, 그러니까 유러피언 이런 그 사고에서는 명확하게 딱딱딱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바른 것으로 지금 서구식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문서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사이에서 1차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여기에서 가족을, 형제를 버리란 얘기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알 수 있듯이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조정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부자 관리에게 얘기할 때도 우리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너의 우선순위는 지금 재산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이 너의 1순위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선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하고 그렇게 또 탐구한다고 얘기하지만, 봐라. 사랑하는 자여. 우리 여기 본문에 나올 마태와 마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무엇을 네가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네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심히 금심하여 슬퍼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묻는 사이에 오늘 제가 방금 전전에 한 얘기 전에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청년이 그렇게 심히 슬퍼하며 근심하고 있을 때,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면은 23절입니다. 18장.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이 그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특히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이 주는 그 유혹이, 돈의 사용이 우리를 참 약하게 만들기에, 이것은 돈의 있고 없음보다도 돈 특유의 그런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돈이 인격이 있다면. 인격은 없습니다, 돈에. 26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죠.
뭐 더하고 뺄 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라.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는 누구죠? 부자죠. 관리죠. 선하게 살아온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자죠. 예, 도저히 버릴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하세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 여기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 부자 관리는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 왔죠. 그가 구원을 받아내기 위해 왔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는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 당시의 세상에서 보기에도 아마 우리 세상에서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자였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런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그 부를 잘 향유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유대 율법에 의로움이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째다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는 구제를 필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제를 우리말로 의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째다카라고요. 째다카. 그러니까 구제와 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런 구제 생활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추측해보자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의로운 부자예요. 의로운 관리고요. 의로운 청년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절받고 근시험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이런 사람도 못 가는데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도 못 가고 의로운 자도 못 가고 당연히 죄된 자도 못 가고 당연히 가난한 자도 못 가고 부가 돼서 쭉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람은 갈 수 없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모두가 죄 가운데 있게.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여리고로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에. 그래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리고에서 맹인이며 거지, 구걸하는 사람. 우리가 거지라 그러죠. 맹인이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자죠. 그리고 구걸하는 자가 여리고 입구에 앉아서 아마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맹인 바디메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고 이 외친 사람이 바디메오인지 그건 정확히 우리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최초의 사람이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부자요, 선한 자요, 영생의 길을 찾는 관리도 선한 선생이여 부르지만 보지 못한 자요, 구걸하는 자요, 그렇게 가로막혀서 외칠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을 최초로 정확하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시여.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은 범상치 않은 표현이에요. 많은 것을 함의하고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지 못하나 제대로 본 거죠. 보지 못하나 바른 존재에게 그의 구원을 부탁한 거죠. 부자 관리는 그가 얻고자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은
가진 것 없는 맹인은 예수께, 다윗의 자손 예수께 구합니다. 긍휼을. 그래서 사람들이 또 가로막죠. 좀 조용히 하라. 막 이러고 또 막 그가 그냥 막 결사적으로 외쳤겠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다. 이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내가 그를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외쳐야 되겠다. 내가 그에게 간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충분히 결심한 거죠. 그 모습이 아마 보이는 것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18장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반대죠. 부자 관리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맹인 거지에게 찾아가시죠. 물론 그도 불쌍히 여기서 주셔서 외쳤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했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중적인 대답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진짜 눈으로 보기를 원했겠죠. 눈으로 보기를, 그의 어떤 영안이 열리기를, 하나님을 보기를, 구원을 보기를, 우리가 말하는 영적 의미의 구원, 그런 의미보다는 육체의 눈을 뜨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들이 이 눈먼 자를 고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어떤 함의된 인식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일로 인식되었다는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제대로 외친 거죠.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외친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42절입니다. 18장.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앞에서 믿음 좋고 행위 좋은 부자 관리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 이만한 근심덩어리 한참 안겨주시고 이 믿음이 없는 자 같고 거지 같고 인생의 실패자 같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같은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보는 세상과 하나님 보는 세상이 너무 다른 거죠. 예수가 가지고 오신 세상이 이 당시에 왜 환영받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격렬한 그런 어떤 그 거부를 불러왔을까? 선한 자를 악하다 그러시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 바리새인들은 천생의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회운동가요, 진보적 지식인이요. 우리가 좌파라고 그러면 안 되죠. 진보적 지식인의 입장이, 그리고 실천자의 입장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수적이고 보수 우파, 아주 극렬하게 상종하기 싫은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의 대변하는 입장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으나 굳이 그렇게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의미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엔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보수적이라고 하면 제사장이 더 가깝고요. 진보적이라 하면 바리새인이 더 가깝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게 전혀 얘기도 안 되는 거지, 맹인, 장애인, 죄리, 장녀, 목자, 뭐 이런 사람, 이게 내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기지가 않는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이 부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거예요. 명백한 조롱이요, 명백한 어떤 거부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천상, 아주 그냥 심정적으로 너무 불쾌하다.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다. 예. 아주 치워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이 맹인 거지의 믿음, 대단할 거 없는 믿음이에요. 또 그렇게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런 표현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예, 대단할 거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예, 보이지 않으나 예수를 믿고 구원이 그에게 있음을, 예, 내가 고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음을, 예, 그리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 예, 예. 너에게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저 산을 던지워서, 그쵸? 예, 그 믿음은 나의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작은 믿음을 사용하신다. 너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은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예. 믿음이 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예, 하나님은 그 믿음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예. 믿음을 우리 작게 위하지 그러면 참 섭섭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약한 자도 저는 자도, 예, 죄인도 다 그의 선하신 뜻에 맞춰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40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 뭔가 그냥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이 맹인 거지, 예, 어떤 사람인지, 그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회복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때 이 구원은 헬라어 단어 소제인입니다. 그것은 치유하다와 구원하다, 우리말로 하는 구원하다. 치유와 구원이 우리 기독교식 구원, 그것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였다 그래서 치유는 빠지고 중요시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단어를 오해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번역에 우리가 휘둘려서 단어를 오해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번역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이해되시나요?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구원, 하도 이 공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요. 예.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되게 하였다. 예. 이 말도 된다고요. 예.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예수를 막 초대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겠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그가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게 얘기해서 선지자구나. 최소한. 메시아는 아닐지언정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예, 뭐 좀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길 바랄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19장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그런 거죠. 그냥 통과하신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런 그 후일담을 얘기해야 되죠. 기쁨을 나눠야죠. 막 이런 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냥,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이거 하고 그냥 바쁘게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몰려갔겠죠. 그래서 오늘의 그 주인공, 예, 한참 뒤에 나오네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앞에 얘기를 드렸냐면, 자, 여기 세리오 부자죠. 삭개오라는 이름은 재밌는 이름의 번역도 있습니다. 예, 깨끗한 자요. 순수한 자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예, 삭개, 우리 성경에 삭개 있죠, 삭개. 예, 그게 히브리적 이름이고요. 그걸 헬라적 이름을 바꾸면 삭개오. 예, 삭개. 부자요 세리입니다. 방금 부자 관리가
심히 슬퍼하며 돌아갔죠.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8장에 세리가 하나님을 감히 뵈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18장에 나옵니다. 초반부에. 그러면서 부자는 그의 그렇게 선한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서 그저 울기만 하죠. 근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이 세리다. 근데 사회 실상으로 세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율법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적 제의적으로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겁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예전 시대 때 백정을 천시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그런 거 있죠. 연예인도 지금은 참 좋아졌죠. 연예인 뽑는다면 그냥 장난 아니게 경쟁률 높잖아요.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딴따라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잘못된 용어라고.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세리, 그러니까 제가 좀 다른 비유지만 이 세리란 말 자체는 인식에는 그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천한 그리고 호구를 지책으로 그렇게 바른 직업을 어떻게 보면 택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 딱 인식에 얼마나 속된 말로 피를 빨았으면 그가 저렇게 부자로 살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 부자 관리와는 다른 그런 어떤 경멸이 혐오가 그런 명칭이 아마 붙어 있을 수 있는 부자 세리장인 겁니다. 부자인 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세리인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거기다 세리장이래요. 더 마음에 안 들죠. 그나마 키가 작아서 위안이 되죠. 키가 작다고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우리가 동양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동양인이니까요. 서양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존중받는 자가 또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이렇게 오거나 또는 뭘 보러 가거나 지나가고자 하면 우리가 예의를 보여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비켜주죠. 왜 새치기 하세요? 그렇게 안 하죠. 대통령이 뚝 왔는데 저기 줄 서서 기다리세요. 그래요? 안 그러죠. 물론 우리가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대통령이란 사람을 존경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이란 지위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게 현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지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얘기 같지만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아는.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런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겁니다. 왜요?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고 존중받지 못한 그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표현되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스테레오타입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가 세리라고 해서 그가 악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함부로 속단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선하고 악함과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그가 마치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가죽을 만지는 자가 피를 볼 수밖에 없고 시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도 더 작용될 수 있는 물론 로마를 위해 세리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모으기 때문에 그런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은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민족이란 개념도 근대 이후에 발전된 거지 지금의 민족의 개념을 그 당시로 갖고 가면 참 곤란한 역사 착오입니다. 근데 민족주의는 갑자기 TMI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그렇게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할 때 막 달려가죠. 달려가서 예수를 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맹인 거지의 외침과 삭개오의 궁금함은
조금 다르게 저에겐 보이기도 합니다. 예. 맹인 거지는 그를 알고 그 밖에 구원이 없음을 상당히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저에겐 비춰지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수를 이렇게 막 노력해야 된다. 나무 위로 올라가고 뭐 막 이래야 된다. 예. 물론 그의 지위가 존중받지 못하게. 그래서 참 궁금한데 보고 싶으니까 그래 나무로 올라가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죠. 예. 호기심도 있어야죠. 그러나 예. 그리고 감히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서 예수께 같이 못하기 때문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라도 보고자 했다. 라고 또 우리가 삭개오를 봐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삭개오는 그냥 궁금할 따름입니다. 뭐가 저렇게 시끄러워? 아니, 야, 예수가 눈을 뜨게 했대. 부자 선한 관리에게는 저런 말을 하고 거지한테 다가가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야, 멋진데? 누구야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자 합니다. 볼 수 없기에 키야 작기에. 그래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키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다는데요. 물론 우리가 그의 사회적 위치가 높기에 그가 나무에 올라가는 건 대단한 거다. 글쎄요, 세리가 얼마나 사회적 위치가 높이 존중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받는 관리가 나무에 올라갔다면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더니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맹인 거지는 그가 불렀죠. 삭개오는 예수께서 부르시죠. 부자 관리는 그가 찾아왔죠. 그래서 그가 하고자 했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은근히 대조가 되고 비교가 돼요. 이 보는 관계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께서 부자요, 세리인,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양명함을 강하게 갖고 있는, 부자도 불가능한데 세리는 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게 두 개 모이니까 더 불가능해요. 원래도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안에서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뭐 딴 말도 없으시죠? 뭐 네 죄가 하늘에 닿았다. 뭐 회개해라. 네가 네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네 재산을 버리고. 왜냐하면 삭개오는 지금 영생에 관심 없어요. 구원에 관심 없어요. 부자 관리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묻죠. 삭개오는 그의 삶이 비록 세리의 삶일지라도 어느 정도는 만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굳이 부탁할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택한 인생입니다. 내가 이 안에서 열심히 살면 돼요. 좀 아쉽지만. 근데 예수께서 오히려 삭개오에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저 잘 모르고 저 죄인과 같이 묵으려 하는구나. 근데 삭개오가 얘기하죠. 오늘의 본문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일단 그 동양 쪽, 중동 쪽 과장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수치로 딱딱 재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변화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4배 딱딱 해가지고 율법 따라서 해가지고 자 내가 이거 100만 원 뺏었으니까 내가 400 줄게 이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계산하면은 빚내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부자에게는 같은 부자인데 구원을 찾아온 부자에게는 불가능했던 일이 구원을 찾지도 않던 세리에게는 부자 세리에게는 가능해진 거죠. 이게 바로
18장, 19장에 걸친 부자 관리와 부자 세리 삭개오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회개하라, 죄를 깨달으라,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너와 내 집에 유하겠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변화되겠나이다. 실제로 변화됐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물어보세요. 안 나오니까요. 이 부자 관리도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안 나오니까 알 수 없죠. 우리는 후일담을 듣지 못하죠. 저는 책 읽을 때 보면 제일 궁금한 게 에필로그예요. 후일담. 후일담이 중요해요. 살아보니까 후일담이 중요합니다. 에필로그가 진짜여야 돼요. 연애 열심히 해서 그들은 결혼했다 끝나면은 이거는 그냥 연애 이야기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진짜 에필로그가 본론이죠. 에필로그가 본론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요. 그래서 부자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린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기쁨으로, 그가 즐거이 내려와서 영접함으로, 그렇죠? 사람의 기쁨으로 구원을 받는 자에게, 그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 그를 만나는 자에게, 그리고 그만이 아닌 그의 집이, 여기서 집이라고 나오잖아요. 단순히 삭개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 가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내 부인과 내 자식과 내 종과 너의 모든 그런 일가에, 가문에, 집이란 것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이르렀다. 아무리 봐도 구원이 이르는 것 같지 않죠? 회개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물론 여기 내가 그렇게 네 배나 갚겠나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이 회개다, 회복이다, 대단한 변심이, 결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봐야 안 되니까요. 아니 보지도 않고 얘기해요. 제가 너무 회의적이에요. 회의론자입니다. 저는.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신 이게 구원이다. 어떤 구원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의 백미입니다. 인자가 왜 왔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왜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가 오신 그 구원을 기쁘게 누리시고 기쁘게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 주와 함께 걷는 그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